자, 오늘 이제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부터 15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그래서 말씀의 제목을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다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랬지요? 그 12절에서 보시게 되면 11절에서 보시면 이 닦아둔 것 외에는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건데, 이 터,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성전, 보이는 성전이나 보이지 않는 성전이나 그 터전은 누가 되는 거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도 바울의 이 얘기입니다. 참 귀한 말씀인데,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부터 15절에 있는 이 말씀, 짧은 말씀입니다만 그러니까 세 번에서 나누면 세 개로 나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11절까지는 오늘 제목처럼 이 터는 곧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런 고백이고, 그리고 12절과 13절은 이 터 위에 금과 은과 보석으로 성전을 세우라는 얘기예요. 썩지 않는 걸로 성전을 세우라는 거고, 마지막에 14절과 15절은 세운 공력대로 썩지 않는 것으로 세웠으면 그 공력에 따라서 상을 받게 된다는 말씀이 14절과 15절입니다. 첫 번째로 중요한 말씀이 첫 번째 대지에서 이 터가 누구인가? 곧 예수 그리스도라라고 사도 바울이 지적을 하고 있는 대목인데, 10절 먼저 한번 보세요. 10절.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첫 터를 닦아둠에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할지니라. 예, 사도 바울이 시작을 할 때에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같이 터를 닦아둠에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시작을 할 때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쉽게 얘기하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세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은 특별히 이 사도직의 은혜를 주셨는데, 특별히 어떤 은혜를 주셨는가 하면 교회를 어떻게 하는 은혜? 세우는 은혜. 개척하는 은사를 주셨어요. 개척하는 은사. 그래서 목사들마다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가 다 달라요. 다 똑같은 게 아니라고요. 똑같은 게 아닙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전해서 뭐를 세우는 은사를 세웠냐면, 교회가 없는 곳에 뭘 세워요? 교회를 세우는 은사를 주셨어요. 수많은 교회를 세웠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런 은사를 주셨어요. 그렇지 않고 또 뒤에 가서 나오게 되는데, 아볼로에게는 어떤 은사를 주셨냐면 그 터 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떤 교회를 세우느냐면 성도들을 세우는 은사를 주셨어요. 이해되시죠? 성도들 말씀으로 잘 양육하는 은사를 이 아볼로에게 주셨다고요. 아볼로에게. 그러니까 각각 목사들마다 은사가 다 달라요. 그렇죠? 어떤 사람은 말씀의 은사, 특별히 말씀의 은사가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다른 분들은 또 찬양의 은사가 있고, 다른 영권이 있고, 심의의 은사가 있고, 막 여러 가지 은사들이 있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그 은혜를 따라서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성장해 나가도록 이렇게 했다는 얘기예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사도 바울은 그 은사를 따라서 일을 했고, 또 분명히 자기의 그 은혜의 한계를 사도 바울 역시도 알았다는 얘기입니다. 예, 무슨 얘기인가 하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1년 반 정도 있었습니다. 1년 6개월 정도. 그리고 난 다음에 사도 바울에게 선택의 기로가 있었어요. 무슨 말씀일까요? 사도 바울은 교회를 세우는 은사가 있다고 그랬죠. 1년 반 지났으면 교회를 어느 정도 세웠겠지요. 세우게 됐으니까 사도 바울이 뭘 선택을 했냐면, 개척교회를 세웠던 담임 목사님으로서 계속해서 어디에 있을 수 있는 권한이 있냐면 바로 어디예요? 그 고린도 교회에 그냥 주구장창 엉덩이 깔고 세상 말로 눌러 앉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 은혜가 그런 은혜가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가 그런 은사가 아니고, 거기에서 계속 머물러 있는 은사가 아니라 세웠으면 다른 곳에 가서 또 어떻게 하는 은사? 또 세우는 은사. 그런 은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런 은혜를 따라서 고린도 교회를 세웠고, 또 그 은혜를 따라서 고린도 교회를 떠나기로 결심을 했던 겁니다.
그게 사도 바울에게 주신 은혜였어요. 사도 바울에게 주신 은혜. 사도 바울이 목회자로서 자질이 없었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를 떠난 것이 아니고 은혜가 사도 바울에게는 은혜가 그런 은혜가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주구장창 거기에 가만히 있을 수도 있습니다. 계속 있었다라고 하면 고린도 교회, 이 말썽 많은 고린도 교회 뒤에 가서 계속해서 말썽이 많았는데 담임 목사님은 사도 바울에 계속해서 거기 있었다라고 하면 이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았을 거라고요. 그렇겠죠? 또 이 뒤에 가서 이제 사도권에 대한 도전을 계속해서 사도 바울이 받게 되는데 거기에 머물러 있었다라고 하면 원로 목사님이잖아요. 그 교회를 개척했던 목사님이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는 함부로 하지 못한다고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다 뒤로 하고 나는 그런 은혜가 아니다. 그런 은사를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은혜를 따라서 그 교회를 세우고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다른 곳으로 또 가서 뭘 세워요? 교회를 또 세웠어요. 참 그러니까 어느 분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떠날 때 잘 떠나야 된다. 예? 그러니까 사람이 들어올 때도 중요한데 어떤 때가 더 중요하냐면 떠날 때가 중요해요. 떠날 때. 모든 일을 처음에 시작할 때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할 때도 중요하냐면 마칠 때도 중요해요. 마칠 때. 그렇죠? 현대 교회들 교회 목사님들 가운데 세울 때는 처음에 시작을 할 때에는 그냥 잘 하시다가 그런 마지막 은퇴할 때에는 어떤 분들이 만나면 죄송해요. 집사람 보고 얘기하면 저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신 분들이 많아요? 잘 은퇴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아니면 욕심으로 그냥 있는 것 없는 것 다 털어서 바쳐라 하는 사람이 많아요? 어느 쪽이 많아요? 후자죠. 후자. 내가 개척했으니까 내가 피땀 흘려서 세운 교회니까 내놔라 이거죠. 내놔라. 내놔라. 안타까운 얘기입니다만 제가 저기 했던 그런 목사님들도 전자 쪽 사도 바울처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이렇게 떠나신 분들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고 내게 주신 은혜를 따라 거기에 주저앉아가지고 주구장창 계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예. 여러분들이 제가 더 이상 예를 들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시잖아요. 떠날 때 잘 떠나야 돼요. 마칠 때 잘하고 끝이 좋아야 됩니다. 사람은 마칠 때 끝이 좋아요.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아름답고 귀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전혀 사도 바울은 그런 것에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뭘 좋은 대접을 받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일을 시작을 한 게 아니고 늘 주와 복음을 위해서 이런 것까지 다 생각을 하면서 그 은혜를 따라서 자신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서 그 모든 일들을 감당했던 거예요. 사도 바울을 생각할 때마다 참 여러 가지를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이런 대목들이죠. 이런 대목들. 거기 계속 있었으면 좋은 대접 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후반절에서 그랬죠. 뭐 보시면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털을 닦아둠에 사도 바울은 뭐를 닦아뒀다고요? 털을 닦아뒀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또 누가 왔냐면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웠습니다. 이거 여기서 다른 사람들은 사도 바울 뒤에 와서 일하는 모든 사람들 주관적으로 얘기한다라고 하면 뒤에 가서 아볼로지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쉽게 얘기해서 모를 심는 은사였고 쉽게 모내기로 얘기한다라고 하면 모를 심는 은사였고 아볼로는 뭐냐면 물을 열심히 줘가지고 뭐가 어떻게 하도록 잘 자도록 하는 은사가 아볼로에게 있었어요. 누가 더 잘했느냐? 똑같죠. 그렇죠? 예, 심는 사람이나 물 줘가지고 열심히 가꾸는 사람이나 똑같은 거지. 뭐 좋은 예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낳은 부모가 더 좋으냐 기른 부모가 더 중요하냐 어느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둘 다 중요하죠? 둘 다 중요합니다. 낳아놓기만 하고 그냥 내다 버려버리면 그게 뭔 부모요? 예, 그게 뭔 부모냐고. 그러나 기른다는 것 그 핏덩어리를 가지고 제대로 된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적어도 20년 이상 키워야 돼요. 그 쉽지 않잖아요. 쉽지 않아요.
그 은혜를 따라서 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한번 가봅시다. 로마서 12장 6절에서부터 8절. 각각 은혜가 다 달라요. 은사가 다 다릅니다. 로마서 12장 6절에서부터 8절.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권유하는 자면 권유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을 할 것이니라. 예, 그랬죠. 로마서에서도 12장 6절에서 그랬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뭐를 따라?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 똑같다고요? 다르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도 다르고 저기 옆에 있는 우리 집사람도 은사가 다르고 여러분도 또 각각 은사가 다 다릅니다. 똑같은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다 달라요. 다 달라. 남자와 여자가 다르듯이 다 다른 겁니다. 여기서 다르다는 얘기는 틀리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틀리다는 얘기가 아니고 다 각각 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다 쓰임이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뭐가 다른 것처럼? 자, 손가락이 10개지요? 손가락 모양이 다 다른 거죠. 하나님 일이 다른 것처럼. 그러니까 다 다르다는 얘기지. 요것이 더 잘나고 요것이 다 못났다. 그런 의미가 결코 아닙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각각 다 다른 은사가 다 다른 거예요. 그런데 뒤에 가서 보게 됩니다. 하반절에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할지니라. 그러나 앞에서 심는 사람이나 그리고 뒤에 가서 또 그 위에 세우는 사람이나 각각 그 위에 세울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 되어 있냐면 조심해야 된다고요. 잘 세워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잘 심고 잘 세워야 되고 바울이 그 세워놓은 그 터 위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모든 교회의 일들이나 모든 것들을 잘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말씀이에요. 그 말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터 위에 사도 바울이 그걸 잘 세워나갔으면 후임으로 오는 목사님도 그 사도 바울이 세웠던 그 터를 잘 존중하고 해서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단 같은 경우에도 보통의 경우에는 3년에서 5년 정도 시험하게 되면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예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예, 다 이렇게 돌렸어요. 다 돌렸습니다. 그래서 후임으로 가는 목사님들이 참 염두에 둬야 되는 게 뭐냐면 요것처럼 이 사실을 명심해야 돼요. 전임했던 목사님이 성경에 위배되지 않는 이상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하는 게 중요하냐면 존중해 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냥 처음부터 와가지고 그냥 했던 거 다 뒤집어 엎고 난리 버리기를 해놓으면 성도들이 뭐 하기가 쉽냐면 정신 못 차려요. 내가 지금까지 배웠던 게 다 이게 잘못 배운 건가 싶어가지고 알딸딸 해가지고 그냥 신앙생활 하는데 굉장히 곤란해진다고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담겨있는 의미이기도 해요. 그리고 말씀을 가르칠 때에 다른 세상적인 지혜나 그런 걸로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라고 그렇게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대목이기도 해요. 또 11절 보시면 11절 왜 그렇게 말하는가? 11절 이 닦아둔 것 위에는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예,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터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터 위에 우리의 신앙, 보이는 성전이든지 또 보이지 않는 성전이든지 이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우리가 다 건축해 나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신구약에 있는 모든 말씀들을 통하여서 가감하지 말고 그 말씀 그대로 그 정신을 따라서 그 말씀을 지켜야 됩니다. 지난 주일 예배 때간에 우리가 그랬죠? 뭐를 거룩하게 지키라고요? 무슨 날을?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얘기했습니다. 요즘 시대에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하면 성도들의 반응이 두 가지로 갈려요. 두 가지로 저 딱딱한 말씀 또 시작한다 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그걸 잘 받아들여 가지고 안식일을 잘 지켜야 되겠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전자가 많을 것 같아요? 후자가 많을 것 같아요? 예? 잘 지켜야 되겠다고 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겠어요? 저 딱딱한 말씀 또 한다 싶은 사람이 많을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하는 얘기가 있죠? 보통은 좋아하는 의미로 생각하지 않아요. 자, 오늘 이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오직 우리는 그러하든지 어떠하든지 하나님 말씀대로 가감하지 말고 이 모든 말씀대로 해야 됩니다. 그런데 성경을 좀 안다는 사람일수록 어떻게 하기가 쉽냐면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그런 경향이 강한데 이성적으로 판단을 해가지고 성경에서 좀 맞지 않는 합리적 이성적으로 판단을 봤을 때에 잘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가 안 되고 한마디로 얘기하면 믿을 수 없는 부분들은 빼고 믿자는 거예요. 빼고 믿자는 얘기죠. 빼고 믿자고. 예수님이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했다는 거 그거 어떻게 믿어? 네가 봤어? 예? 그거 빼고 믿자는 얘기죠. 그리고 창세기 1장에서부터 3장에 있는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 며칠 만에 천지를 창조했다고요? 6일 만에. 그리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고 동물들 다 만들고 이렇게 만들었다고 하는데 네가 봤어? 그런 거 빼고 믿자. 그게 자유주의 신학이에요. 노아의 방주 만드는 거 네가 봤어? 그거 빼고 믿자. 이것저것 빼고 나면 성경에 뭐만 남을까요? 남는 게 없어요. 남는 게 없어. 그리고 그렇게 빼게 되면 뭐만 남냐면 교훈만 남아요. 교훈. 그 뭐만 남을까요? 부모를 공경하라. 딱딱한 뼈다귀 같은 그런 말씀만 남아요. 그걸 빼고 믿자는 얘기예요. 교훈만 남아. 교훈만.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얘기를 하냐면 뭐라고 그랬냐면 성경에 왜 성경만 해야 되냐? 성경 말고 다른 것도 좀 하자는 얘기예요. 뭐 좀 보태고 그냥 신기한 것도 가끔 보는데 그 보는 것 좀 살을 좀 보태가지고 성경 말씀 말고 다른 거 보태가지고 좀 하자. 그건 뭐죠? 보태는 거예요. 보태는 거. 그러나 성경은 그런 거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신구약 66권의 성경이 완성된 이후로 하나님께서 다른 계시의 말씀들을 줄까요? 안 줄까요? 신구약 66권의 성경이 완성이 되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다른 계시를 주시지 않아요. 왜? 이것만 가지고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믿고 이 세상 살아가는데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다른 계시를 주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그것만 하느냐? 그것 말고 다른 것도 좀 합시다. 그게 뭐야? 성경에다 바른 말을 보태는 거예요. 보태는 거.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죠. 계시록에. 한번 봅시다. 계시록 22장 18절 19절. 계시록 22장 18절 19절. 우리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자기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을 위해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거니요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내함을 제하여 버리신다. 예, 그런 거예요. 보태면 뭐를 더하고 재앙을 더해버리고 빼면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에 참여하는 것을 빼앗버리겠다. 그러니까 보태도 안 되고 빼도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이 말씀 그대로, 이 말씀 그대로 가감하지 말고, 이 여호수아에게 했던 것을 표현을 빌리자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그러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기가 참 어렵죠.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 말씀대로 우리가 이 말씀대로 잘 해나가야 돼. 비록 딱딱하고 어떤 때에는 이해가 잘 되지 않고 깨닫는 것이 더딜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거예요. 말씀대로 했느냐, 말씀대로 하지 않았느냐라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그렇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그 성경 신학자들이 가끔 많이 있는데 그때 당시에는 빛을 보지 못했다가 요즘 근래에 빛을 보는 성경학자들이 좀 있어요. 대표적인 성경학자가 어떤 사람이냐면 아더 핑크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집사람 알지 모르겠는데 아더 핑크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가 주석서를 쓰고 그 앞에 뭐라고 달아놨냐면 귀만 즐겁게 하는 현대의 목사들 이렇게 시작을 했어요. 뭐만 즐겁게 하는? 귀만 즐겁게 하는. 19세기 말 1900년대 그때의 이 성경에 있는 해석들 많이 했던 말씀인데 그때 당시 아더 핑크 목사님이 활동할 때에는 늘상 그렇게 지적을 하시니까 인기가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없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현대에 와서 지금에 와서 그 아더 핑크 목사님이 했던 그러한 주석들이나 이런 걸 보게 되면 죽을 것 같아요. 그
그야말로 100년 전, 100년 후, 50년 후, 100년 후의 모습을 이미 잊고 있었어요. 이미. 교회가 이렇게 진행될 거다. 참 대단했어요. 대단해. 지금 봐도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늘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그리스도의 터 위에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세워가라는 거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터 위에 세우는데 뭘로 세워야 되는가? 두 번째 대목이 그 대목인데, 이 터 위에 뭘로 집을 지으라고 되어 있냐면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집을 지으라는 말씀이 이제 두 번째 12절부터 나와요. 12절 한번 봅시다.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예, 12절 그랬죠?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여기서 건물을 짓는 것, 성전을 짓는 것 6가지 재료가 나옵니다. 몇 가지요? 6가지. 금 나오고 은 나오고 보석 나오고 또 나무 나오고 풀 나오고 집 나오고 집 나오는데, 여기서 앞에 3가지는 불에 잘 타지 않는 겁니다. 금, 은, 보석, 그렇죠? 그런데 뒤에 가서 나무, 풀, 집은 불 한번 딱 옆에다가 불똥 떨어지면 홀라당 다 타버려요. 홀라당 다 타버려요. 그렇죠? 홀라당 다 타버립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영적 성전을 건축을 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 우리 영적인 보이지 않는 이 성전을 건축을 할 때에 이 2가지 재료로 쉽게 보도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2가지 재료로 성전을 건축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뭘로? 불에 타지 않는 뭘로? 금과 은과 보석으로 내 보이지 않는 성전을 잘 건축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러나 그 반대편으로 나무와 풀과 집과 같이 잘 타는 걸로, 불 한번 땡 붙이면 그냥 확 타는, 예쁘긴 하겠어요. 예? 불 한번 옆에서 뻥 튀면은 그때까지 태우는 거, 참 이쁘게 해놔도 불 한번 타면은 그냥 확 탈 거 아니야. 사방에서도 다 잘 보이게 좋기는 하겠지만, 불교근까지 좋은 게 없잖아요. 좋기는 하겠다만 좋다는 게 아니죠. 그러나 이 말씀대로 하는 것이 참 중요해요. 금은 보석으로 짓는다는 것은 처음에 지을 때 이게 여간 힘들겠죠. 다듬기도 힘들고. 그러니까 그 모든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들 얘기를 하는데, 마태복음 7장이 잘 나오죠. 마태복음 7장 24절 25절 듣고 행하는 자들이 이와 같은 자들이에요. 마태복음 7장 24, 25.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구요. 예, 마태복음 7장에서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뭐하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행하는 사람. 듣기만 하고 가만히 있는 사람은, 그거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사람이 아니고 참으로 중요한 거예요. 근데 행하기만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여기서 오늘 본문의 말씀 한 걸음 더 나간 거예요. 집을 짓되 뭘로 져야 되냐면, 금은 보석으로. 뭘로? 썩지 않은 걸로. 썩지 않은 걸로. 썩지 않은 것으로 짓는다는 것은 굉장한 노력이 필요하죠. 자, 보세요. 나무, 풀, 집. 나무, 풀, 집은 우리 주변에 가면 흔히 있는 재료들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쉽게 얘기해서 나가면 다 나무고 옆에 있는 풀이잖아요. 영적인 의미를 더한다라고 하면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들이에요. 그렇죠? 노력하지 않아도. 그냥 그걸로 짓게 되면, 쉽게 얘기해서 그냥 신앙생활 할 때 어떻게 하는 신자들이냐면 쉽게 대충 그까이 거 뭐 이런 식으로, 뭐 하겠어요 목사님 그러면서 쉽게 대충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뭐가 같이? 금과 같이, 은과 같이, 보석과 같이, 이런 거. 금 살라 그러면 돈 많이 들어요? 적게 들어요? 많이 들어요. 많이 든다고요. 요즘 금값이 많이 올라가지고 비쌉니다. 99.99% 단 1kg짜리 지금 골드바가 얼마인지 잘 모르겠는데, 검색을 해보고 들어올 걸 그랬나? 굉장히 비싸요. 굉장히 비싸다고. 지금 많이 올랐어요. 많이 올랐어. 어느 분이 저한테 살짝 귀뜸해 주기는 그 전에 미리 얘기하지. 지금 골드바를 사놓으라고. 지금 많이 올라가지고 지금은 살 때가 아닌 것 같고,
지금 많이 올랐어요. 많이 올랐다. 불경기일수록 불황이 계속될수록 어느 값이 올라가죠? 금값이 올라갑니다. 금값이 올라가. 그게 사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 얘기 아니고 바로 우리의 신앙을 견축을 할 때 이 금이라고 하는 것은 노력이 많이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신앙생활 할 때도 그러니까 피땀을 많이 흘려서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적어도 그런 것 같아요. 왜요? 다른 사람들이 지금 이 시간 나오기 싫어하는 이 수요 예배 시간에 어떤 시간에? 수요 예배 시간에 이 자리에 나와가지고 졸리는 비벼가면서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라도 들으려고 하는 이 자세가 참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짓는 거 그런 거예요. 그런 거. 무슨 동기가 됐든지 그렇게 되는 거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그렇다면 나무풀 집으로 짓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일까?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지 한번 생각만 생각해 보면 첫 번째 이 사람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웠으니까 이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에요? 안 믿는 사람이에요?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니까 두 번째 공력이 불에 탔지만 구원을 받을까요? 받지 못할까요? 예수를 믿었으니까요. 나무풀 집을 지었어도 그 터는 남아있으니까 구원을 받아요? 못 받아요? 받아요. 어디 가는 사람이라고 쉽게 얘기하면 지옥 가는 사람 아니고 어디 가는 사람? 천국 가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그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받을 게 아무것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상급이 없어요. 예, 상급이 없어요. 그 얘기예요. 즉 이들은 어떤 신자들은 앞에 있는 말씀하고 연장선상에 있어요. 3장 1절에서부터 3절에 보게 되면 이들은 어디에 속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했냐면 한번 봅시다. 3장 1절부터 한번 읽어보세요.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한 바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한 바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느니 이는 너희가 감당치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하냐 아니리요. 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영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어디에 속한 사람? 육신에 속한 사람이에요. 육신에 속한 사람. 육신에 속한 사람은 3장 1절에서 무슨 아이라고 그랬어요? 어린아이. 어린아이입니다. 아직 어린아이니까 아직 뭘 차고 있냐면 기저귀 차고 있어. 뭐 차고 있어요? 기저귀 차고 있어. 누구라고 얘기하기가 참 뜨거운데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났는데 뭘 믿은지? 예수 믿은 지 30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기저귀를 차고 있어.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내버려 둬야 돼요? 예, 진짜 그랬더니 제가 이 얘기를 한번 저희 목사들끼리 모이면서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 옆에 있던 좀 나이 드신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똥 싼지도 모르는 성도들도 있어.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맞아요? 기저귀만 차고 있으면 괜찮은데 거기다가 똥 싸놓고는 막 비비고 앉아가지고 목사님 치워달라고 그런 얘기를 안 하고 계속 문대고 앉아있어요. 묻자고 하는 얘기예요. 묻자고 하는 얘기. 그러니까 아직도 어린아이들이 많다는 얘기예요. 현대 크리스찬 가운데 그런 사람들 많아요. 늘 육신에 속해가지고 언제까지 그냥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 가운데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그런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리고 육신에 속한 사람이라고 그래서 육신에 속한 사람. 그러면 육신에 속한 사람 말고 또 믿지 않는 사람은 앞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육에 속한 사람이라고 그랬죠? 육에 속한 사람. 그러니까 육에 속한 사람,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이 사람들 어디 가는 사람이죠? 지옥 간 사람이에요. 지옥 간 사람. 그러니까 육신에 속해가지고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죠. 그걸로 만족하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 당해요. 뒤에 가서 더 잘 나와요. 13절 봅시다. 13절.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예,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력이 밝히리니 여기서 그날은 어떤 날일까요? 주님 오시는 날이겠죠. 주님 오시는 그날에 공력이 다 나타나죠. 우리가 계시록을 해서 다 압니다. 여기서 불로 심판을 한다고 그랬어요. 마지막에
그걸로 불로 심판을 할 때에 그 사람이 뭘로 신앙생활을 했는지, 또 어떤 것으로 보이지 않는 성전을 건축을 했는지 그때 다 나타나요. 다 나타납니다. 타는 재료로 우리의 믿음을 건축했는지 아니면 타지 않는 걸 우리 보이지 않는 성전을 건축했는지 다 나타납니다. 불로 심판을 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심판할 때 그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난다고요. 그 행위대로 이제 복을 받게 되는데, 마지막으로 그 말씀이 이제 마지막 14절과 15절에서 보시면 그 말씀이 나옵니다. 14절이요.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예. 그때에 하나님께서 불로 심판을 할 때에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남아있으면, 타지 않고 가만히 남아있으면 뭘 받고? 상을 받아요. 상을 받습니다. 금은보석으로 지은 사람들은 공력이 그대로 남아있으니까, 타지 않으니까 그대로 남아있으니까 하나님 앞에서 잘하였다 칭찬받고 인정받고 상 받습니다. 그러나 남아있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15절.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이 같으리라. 예, 참 이 말씀이 참 귀한 말씀인데, 귀한 말씀이에요. 먼저 14절 다시 한번 보시면,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여기서 금은 보석으로 지은 사람이죠. 금이 더 좋아요? 은이 더 좋아요? 금이 더 좋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금과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 없다는 얘기예요? 있다는 얘기입니다. 금과 같은 사람, 바로 본문의 말씀에 나오고 있는 누구 같은 사람일까요? 바로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 사도 바울 앞에서 저는 금과 같은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런 말을 하면 신뢰예요. 신뢰입니다. 신뢰. 저는 만약에 사도 바울이 옆에 다가온다 그러면 멀찌감치 도망가려고요. 예? 도망가려고. 그런 사람들 옆에 있으면 큰일 나요. 큰일 나. 그러니까 멀찌감치 도망가려고. 잘 하는 얘기입니다만 참 부끄럽죠. 부끄러워. 그 혹자들은,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 가운데에 천국에서 상급이 없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천국 상급에 대해서 회의론적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단언컨대 천국에 뭐가 있냐면, 천국의 상급은 있어요. 성경의 일관적인 가르침이고 사도 바울이 일관되게 그것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어요. 어디에서 단적을 알 수 있는가?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 천국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을 증거하다가 죽임당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특별 반열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렇지요? 자, 봅시다. 요한계시록 6장이죠? 6장 9절에서부터 11절. 요한계시록 6장 9절에서부터 11절. 사실 때 이를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안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가는데,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일어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하니, 각각 저희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쉬되 저희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예, 그랬습니다. 다섯째 인을 뗄 때에 이 사도 요한이 봤더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의 증거 때문에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앉아 있었어요. 그렇죠? 제단 아래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다가 죽임당한 사람들은 세자로 뭐예요? 어떤 사람들이에요? 사도 바울과 같은 순교자들이죠. 순교자들. 그러니까 그 제단 아래 순교자의 반열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분명히 특별 반열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없었다는 얘기예요? 있다는 얘기입니다. 순교자의 반열이 있는데, 그럼 이 자체가 영광 아니에요? 영광? 이 반열에 들어간다는 것 자체가 영광인데, 이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 다 지켜보는 앞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제단 아래에 앉아있다는 것 자체가 큰 영광이잖아요. 이것이 상급이고,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할 거예요? 그렇죠? 다른 상급이 없다는, 저는 여기에 들어간다는 사람, 여기에 들어가는 사람들, 사도 바울이 여기에 들어갔을 거고, 또 일제시대 때에 우리나라에 큰 신사참배운동을 반대했던 누구? 주기철 목사님, 거기 앉아 계실 거고,
주기철 목사님의 큰아들, 주기철 목사님 큰아들 여러분들 잘 모르시죠? 눈물 납니다. 주기철 목사님의 큰아들이, 주기철 목사님이 신사참배원으로 자기 아버지가 옥에 들어갔을 때 큰아들이 전도사였는데 면회를 왔어요. 큰아들이 이제 전도사 신분으로 면회를 와가지고 그랬는데 그 큰아들이 아버지 보고 그런 말을 했대요. 아버지, 승리하세요. 그때 전도사 신분이었대요. 그러고 난 다음에 아버지도 그 큰아들의 얘기를 듣고 뭐라 그랬냐면 너도 승리하라. 그렇게 얘기하셨대요. 그러고 난 다음에 주기철 목사님은 순교하시고 그 주기철 목사님의 큰아들 또 역시 공산군들에 의해서 어떻게 됐냐면 순교를 당합니다. 반동으로 몰려가지고 처참하게 죽어요. 그것 때문에 한국의 교회가 이렇게 발전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주기철 목사님만 알고 주기철 목사님은 사모님이었던 오정모 사모나 큰아들은 잘 모르잖아요. 대대로 그 아버지의 큰아들 다 순교 제문이었어요. 다 순교 제문. 그리고 오정모 사모도 1년 뒤에 그렇게 또 순교합니다. 굉장한 믿음의 집안이었어요. 자, 그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승불 반열에 앉아있는데 그 사람들이 그 영화로운 상급을 받겠지요. 자, 마지막으로 15절 보시면, 다시 한번 보시면, 누구든지 공력에 불타면 뭘 받으리니? 해를 받는다고 그랬지. 구원을 얻지 못한다는 얘기 안 했습니다. 뒤에 가서 보시면 그랬어요. 그러나 자기는 뭐를 얻대? 구원을 얻대? 뭐 가운데서 나온 것 같아요? 불 가운데서 나온 것 같습니다. 자, 이것을 설명하실 때에 이병규 목사님 살아계실 때에 부끄러운 구원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게 조금 전달하는 면에 있어서 제가 이제 얘기를 하는데, 감히 얘기를 하는데, 전달하는 면에 있어서 성도들이 좀 이해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구원 자체가 부끄러운 게 아니고, 이해하셔요? 구원 자체가 부끄러운 게 아니고 뭐가 부끄러운 걸까요? 자기가 그런 믿음으로 구원을 얻지 못한 그 자신의 행위가 부끄러운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자신이 구원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천국에 있어요. 그러나 자기는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 자신의 행위가 부끄러운 거죠. 믿음이 부끄러운 게 아니고 구원이 부끄러운 게 아니고, 이해되셔요? 자신의 행위가 부끄러운 거예요. 막 고개를 들 수가 없지요. 자, 봅시다. 한마디만 더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에 한편 강도가 낙원에 있을 때 자기를 기억해달라고 그랬죠. 그래서 그 시에 그 한편의 강도가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 사람은 한 게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과 같이 천국에 갔지만 그 사람은 어떤 구원을 받았냐면, 목사님 얘기로 하면 무슨 구원을 받았어요? 요거는 것 같아요. 구원을 어디서 얻은 것 같아요? 불 가운데서 나온 것 같아요.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물론 우리도 한 게 아무것도 없지만, 그러나 어렸을 때부터 지금 이 시간까지 주와 함께 복음을 위해서 순종했던 그거는 남아있습니다. 그걸 뭘로 받는가? 천국에서 뭘로 받아요? 상급으로 받아요. 상급으로. 주를 위해서 충성 봉사했던 거, 그 상급으로 다 받습니다. 상급으로 받아. 그게 남아있는 거죠. 그게 한 게 아무것도 없어. 한 게 아무것도 없어. 구원을 받는데 뭐가 없어요? 그게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이병희 목사님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천국 가면 그런 사람들은 모자를 하나 주는데 무슨 모자를 주냐면, 다른 사람들은 다 번쩍번쩍하는 그 금멸류관 쓰고 있는데 자기는 뭘 주냐면 먼지 펄펄 나는 무슨 모자만 줘? 개털 모자만 하나 준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 우스갯소리처럼 얘기를 합니다. 어느 면에서 교훈적인 면에서는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사람들 되지 말고 하나님의 편에서 그리스도의 터 위에 불타는 걸로, 불타지 않는 걸로 그 모든 믿음의 그 성전을 잘 건축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